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계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정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신 후에 함께 마지막 합독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귀한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명하거나 또 삶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정당당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저는 뭐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극에서도 아주 좋지 못한 좀 불편한 장면들을 보는 듯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합리화라고 그러지요. 합리화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행동, 감정적 상처나 실망거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기제, 이게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사람들 사이에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맞게 돌리기 위한 행동들이 합리화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리화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인간의 최초의 사람들부터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죠.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5천여 명의 인물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인물들 몇 면을 살펴보게 되면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덮어씌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하신다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신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인간적인 삶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일 것인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합리화하지 않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되어지는 이제 압살롬의 다윗을 향한 도발,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진행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 하의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서 다윗의 그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여자를 취하게 되고 이미 그때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는 창피하게도 왕의 그 모습을 뒤로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합리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그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그 피바람들이 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모습 속에서 사울에게 쫓겼던 그 모습보다 오늘 이제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모습은 더욱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쫓기는 모습의 비교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런 행동들을 인하여서 다윗이 그 암논을 제대로 우리 행하였다면 그를 가르쳤다면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 누이를 이렇게 범하였던 그렇게 암논을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아버지가 치리를 하였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압살롬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합리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쿠데타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이 지금의 압살롬을 만들어 버린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그 현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평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이 이 평화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곳에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무혈입성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이 예루살렘은 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극에서 보았던 아주 좋지 못한 그 장면을 보았던 것처럼 평화는커녕이나 죄인과 모략으로 득실거리는 소굴로 오늘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면을 연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타고 올라가면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그 행동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일으켜졌던 그 아버지의 합리화의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식들에게까지 비참한 일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들의 행동들이 이 예루살렘 평화의 땅을 그렇게 평화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압살롬에게 붙게 되는 두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후세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히도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후세는 먼저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 모두 원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책략가이들이고 또 왕의 옆에서 어떻게 이 정치를 끌어가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후세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그에게 붙여서 압살롬에게 붙여서 그로 하여금 첩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제 붙여놓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후세가 먼저 만세를 외치면서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우리 아버지 친구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붙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정보를 캐내어서 당신 아버지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약간은 그가 긴장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스파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붙었습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그가 의심을 하였지만 후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가 이제 압살롬이 그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주변의 인물들과 함께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후세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이제 반란에 성공한 이 압살롬에게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나라를 다스릴 거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쫓겨났고 이제 압살롬이 피도 흘리지 않고 그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참 좋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침공하고 누군가를 이겨내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겠지만은 이것은 그의 아버지를 몰아낸 일종의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에 이 아히도벨, 악랄했던 아히도벨이 물론 이 사람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러한 책략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고 또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다윗에게 자극을 줄 만한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가 도망간 것이지만은 그에게 큰 충격을 더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폐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서 있었던 그 높은 그 왕궁의 위에 그 공간에서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당신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근친상간을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에 함께했던 자들과 근친상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내가 이제 주인이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한순간 이 거룩하고 평화로웠던 성읍 그 예루살렘을 더러운 수치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곳을 이제는 그가 근친상간과 또 다른 간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자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사하고 자기의 계략을 통하여서 자기 삶을 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 현장은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그 말을 들은 압살롬도 참 불쌍하고 또 그렇게 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도 참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압살롬은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힘을 키워갔다라면 그것은 참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은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혹시 어떠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내가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혹시 나는 어떠한 합리화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가 통성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힘을 내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그 고백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반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 오늘 주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고백은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흘러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와 아이도벨, 다윗이 함께했던 책략가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왕의 모습을 흔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흔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영적인 영향력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끼치는 사람들로 향해 나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언하신 이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모습을 그가 답습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행동하였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합리화하지 않아야겠다. 우리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겠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요, 그러한 긴장과 그러한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요, 우리들의 행동이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실 때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겠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